망하고 전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바벨론이 아수르에게 또 무너졌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는 아수르에 또 노예 생활한 겁니다. 그 아수르가 얼마 있다가 바사 제국에게 또 점령당했어요. 그래서 아수르 노예하다가 이제는 바사 제국의 노예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 당시 바사 나라 임금 이름이 아하수에로 왕, 총리가 하만입니다. 그런데 그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입구에 딱 도착했습니다. 이때 아말렉 족속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사람을 보냅니다. 원래 아말렉은 이삭의 큰아들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형제예요. 당신과 우리는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길만 잠시 사용하겠다. 그 길을 통과할 때 우리가 물을 먹으면 물값을 내겠고 짐승이 풀을 먹으면 그 돈도 지불하겠다. 당신네 나라에 전혀 해가 없이 길만 통과해서 가나안 땅 가도록 우리를 도와달라. 이때 아말렉이 군대를 동원해서 완강히 지어줘 막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나안 입구까지 갔다가 돌이켜서 돌아가려고 광야로 들어가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말렉은 너희 형제니 싸우지 말라.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광야길에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뒤에서 급습해서 무자비하게 학살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아말렉을 천하에서 멸망시키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만이라는 총리가 아말렉 후손이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왕에게 거짓 정보를 보고하는 겁니다. 우리 바사 제국에 소수민족인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제국에 아무런 도움도 안 냅니다. 늘 왕에게 거역하고 반란 일으키고 일도 않고 아무 쓸모 없습니다. 저걸 없앱시다. 그리고 수많은 은금을 줘서 왕을 매수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멸망시키도록 왕의 조서를 딱 받아가지고 천국의 공문을 보내요. 이제 그날이 다 지면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전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둡니까? 마침 왕궁 경비대장 모르드게가 유대인이고 왕후가 에스더가 유대인이에요. 왕궁 경비대장이니까 정보가 빠르잖아요. 그 정보를 듣고 왕후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하만의 계략 때문에 우리 유대인이 이제 멸망당하게 돼 있다. 너는 왕 앞에 가서 우리 유대인들이 너무나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 죽게 됐으니까 살려달라고 간청해라. 이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그 당시는 왕권 시대이기 때문에 왕 앞에 허락 없이 못 나갑니다. 왕이 먹는 음식도 독약을 탔는지 먼저 먹어보고 음식을 갖다 줘야 돼요. 물도 먼저 독약을 탔는가 마셔보고 갖다 줘야 돼요. 누구든지 사전에 약속 없이 왕 앞에 불쑥 나타나면 반역죄로 바로 처형합니다. 이때 에스더가 이야기해요. 내가 왕 앞에 못 나간 지 벌써 40일 되었는데 그냥 가면 약속도 없이 가면 죽는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이때 모르드게가 한 편지입니다. 네가 이때 잠잠하면
우리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겠거니와 너와 내 집은 영원히 멸망할 줄 알라. 이때를 위하여 네가 왕으로 세워진 것을 누가 알겠느냐? 이때 에스더가 딱 결심합니다. 내가 사흘 동안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나갈 것입니다. 전 유대인들 모아놓고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딱 금식을 하고 이제 왕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멀리서 보고 자기도 모르게 금혼을 지팡이를 번쩍 드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앞에 와도 좋다는 허락입니다. 그래 가가지고 왜 왔냐? 우리 집에 잔치를 벌였으니까 하만 총리와 같이 오십시오. 그 잔치 참여해서 했는데 이야기를 안 해요. 무슨 일이냐 도대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내일 잔치를 한 번 더 할 텐데 하만 총리와 같이 오십시오. 그 다음날 또 가면서 이땐 이야기예요. 유다 족속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악한 자의 음모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내가 알고 있지. 그런데 저도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 억울한 누명 때문에 우리 민족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제 딱 알아챘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죽이는 그 날에 아말렉 족속, 유대인을 살려주고 아말렉 족속을 전부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슬픔이 기쁨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순식간에 변합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대인들은 부림절을 합니다. 복음은 어느 시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구원 얻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세 번째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재앙을 막고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4차 산업 시대 오면서 정신병이 급증하는 시대가 와요. 그리고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이제 경제 전쟁, 산업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 가지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 계속 방황합니다. 그러나 이게 정리되어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여유가 있어요. 편안해집니다. 첫째 뭐죠? 복음의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나를 구원한 복음의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을 인도하여 희생제사 드려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죄의 저주에서 지옥 운명에서 영원히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메시지가 나에게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살리는 전도, 이게 정리돼야 사람들에게 답을 줍니다. 237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목표는 237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세상은 병들었지만 갈수록 병든 시대가 돼요. 가서 치유해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으로 치유하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너져가는 후대 살려야 돼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세 번째로는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 기도 비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사람을 살립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로만 현장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힘, 이 힘이 있어야만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 또 세상을 살리는 전도 메시지, 내가 힘을 얻는 기도 비밀 누리는 메시지, 이게 딱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정리되어 있으면 사람 만나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편안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돼요. 예수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딱 감람산을 만났잖아요. 아, 이제 됐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이제 끝났다. 주님이 계실 때도 힘들었는데 이제 주님이 돌아가시고 없어. 이제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는 끝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딱 만났습니다.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이제 됐어, 이제 갈 거야. 예수님이 딱 막았어요. 가지 마라.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까지 가지 마라. 기다리라겠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성령 충만 은혜 받고 나가니까 현장에 역세를 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라. 내가 사람 말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나은가 보라 말이지. 이 힘 먼저 얻어야 돼요. 불신자도 알 수 있는 영적인 힘 얻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노예인데 요셉을 왕이 봤어요. 너처럼 일찍이 성령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너는 더 이상 노예하지 말고 총리해라, 총리.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먼저 얻어야 돼요. 홍해 앞에 뒤에는 애국부인데 진퇴양난입니다. 가도 죽고 머무러도 죽고. 이게 백성들이 낙심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알고 영적 힘의 비밀을 하는 모세 보세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 힘 얻어야 돼요. 사무엘이 한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겠어요. 이 힘을 얻는 다윗 보세요.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고 정신병이 치유되잖아요. 이 힘 얻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스승 엘리야가 기도받으러 갔는데 내가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베델, 요단, 여리고 이걸 쫓아가요. 거기 가면 많은 신학교가 있고 신학생이 있고 자리가 있고 명예가 있고 위치가 있고 돈이 있고 그래요. 엘리야는 그거 아닙니다. 엘리사는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나에게 달라. 우상 숭배하는 악한 세상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 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세상 것 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달라. 바울이 후계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한 말입니다. 디모데서 2장 1절. 내 아들 디모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힘을 먼저 얻어라. 힘을. 이 일을 하기 전에 영적 힘부터 얻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침에 눈 딱 뜨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이십니다. 모든 저주를 영원히 없애신 제사장입니다. 나에게 다가올 모든 지역 권세 무너뜨리는 참 선지자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영적 힘을 먼저 얻어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알고 기도 힘 가진 사람이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요셉 보세요. 형들은 다 육신적인 거, 좋은 옷 얻어 입고 좋은 음식 먹고 부모에게 칭찬받고, 근데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11곡식단이 내 단의 앞에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 앞에 절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새 친구가 불수에 들어가잖아요. 너무 좋은 인재들이기 때문에 아까워가지고 왕이 기회를 줘요. 한 번만 우상에 절해라. 한 번만. 이때 새 청년이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 속에서 새 청년을 살려주셨어요. 다니엘 우상 숭배다가 사형 판결 받고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판결 받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산에 가잖아요. 이삭이 물어봐요. 번제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은 순양을 숯불에 걸리게 해서 이삭 대신 양을 바쳤습니다. 이 모세가 위기 앞에서 신앙 고백하잖아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문제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위기 앞에서도 신앙을 고백하셔야 돼요. 민수기 14장 8절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신앙 고백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 갔는데 거인들이 사는 아낙산 앞에 다 두려워 떨잖아요. 이때 이 갈렙이 고백해요. 40년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거 약속대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고백대로 안악이 그 안악산지를 정복해요. 갈렙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신앙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으로 왔다. 전쟁이 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손에 있음을 내가 온 천하에 알게 하겠다. 결과 아시잖아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구 생기고 나서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은 사탄을 완전히 결박하신 만왕의 왕이시여 우리의 모든 죄 저주를 영원히 못 박으신 참 제사장이시여 우리의 운명 지옥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신 참 선지자시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으면 바에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라.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원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석. 우리의 인생이 반석에 세워져야 돼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음부의 원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흑암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멸하지 못하리니. 여러분의 건강 못 뺏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못 뺏어가게 되어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멸하지 못할 것이다. 몸이 아픈 분들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 그냥 붙들고 고백하세요. 내 건강 문제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사업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자녀가 좀 이상합니까? 우리 자녀에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역사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늘 문은 여는 열쇠 셋대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마음껏 활용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 왔을 때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낙심될 때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기 만났을 때 고백하세요. 앞에 홍해 뒤에 애국군대 아닙니까? 이때 보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국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눈 뜨면 신앙 고백하세요. 위기 만나면 낙심하지 말고 신앙 고백하세요. 두려움 올 때 낙심하지 말고 신앙 고백하세요. 질병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 고백하세요. 그 문제도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 보세요. 위기 앞에 낙심 안 했어요. 그때 신앙 고백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에스더 보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왕 앞에 약속식 하면 반역죄로 바로 처형해요. 금식기도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왕을 불면증 걸리게 해서 잠을 안 이어버려요. 아수르 왕이. 그래서 왕궁 일기를 갖다가 읽어봅니다. 보니까 얼마 전에 왕실 경대장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적발해가지고 왕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처형하고 왕이 살아났는데 기록 보니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는 것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빚을 부릅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상급을 했냐? 내린 것이 없습니다. 그래, 상을 주라 말이지.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왕이 알았어요. 유대인을 살려주고 아말렉 족속, 하만 족속을 전부 멸종시켜라 말이지. 일시에 역전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날 전 백성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왕의 역사의 기록에서 전 유대인의 명절 절기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결론 내립니다. 복음 언약 가진 자는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요셉은 싸운 적이 없어요. 요셉은 보디발과 장관들 왕과 싸운 적이 없어요. 이 비밀 가지고 승리했어요. 노예로 가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이걸 주인이 봤어요. 너 노예하지 말고 가정 충무해라. 또 누구명 써서 감옥에 갔습니다. 이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 소장이 봤어요. 너 노예하지 말고 형무소 모든 사물을 관리하는 충무해라 말이지.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꿈에서 해주잖아요. 너는 오늘부터 총리하려서 애굽 전역을 관리해라. 네 명령이 없으면 수족을 놀릴 자가 없게 하겠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 자리 하나뿐이다 말이지. 요셉은 싸우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언약 가진 자는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싸움 상대가 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맡겠습니까? 귀를 맡겠습니까? 언약 가진 자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누리는 자는 경쟁하지 않고 승리합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사울과 경쟁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한 번에 이제 들판에서 군인들과 야영하잖아요, 사울이. 피곤하니까 다 잠들었어요. 그때 다윗이
경호원 한 명 데리고 적진 들어가잖아요. 사울이 자고 있어. 전부 다 군인들이. 이때 같이 갔던 군인이 뭐라고 합니까? 저 원수를 단번에 죽입시다. 나에게 명령만 하십시오. 여기서 끝냅시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손내면 되겠냐? 저 물병과 지팡이만 가지고 가자. 그걸 훔쳐가지고 산 골짜기 건너편 산에 올라가지고 막 임금을 불러 그래. 깜짝 놀라 일어납니다. 이 지팡이와 물병이 누구십니까 지금?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절대로 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는 믿습니다. 이때 사울이 울면서 내 아들이야, 내가 잘못했다. 다윗은 경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경쟁하지 않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정말 내가 복음 전하고 복음 누리겠으면 어디 있어도 괜찮아요. 무슨 문제 말해도 괜찮아요.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나는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다. 살아도 그리스도고 죽어도 그리스도다.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 어디서 괜찮아요. 감옥에 가도 노예로 가도 광야에 가도 왜?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잘 때 신앙 고백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만났을 때 신앙 고백했어요. 특별히 몸이 아픈 사람 신앙 고백했어요. 두려움이 왔을 때 신앙 고백했어요.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신앙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지금도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저는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이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온 성도에게 삶 속에 지역과 237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48장 나오잖아요. 에스겔이 강란에 가보니까 그 문지방에 생수 올라가 물이 흐르는 길을 쭉 따라가 보니까 물이 흐르는 모든 것이 살아나요. 강물이 살고 바다가 살고 곡식이 살고 물고기가 살고 어부가 살고 마찬가지 고백했어요. 하나님 그 보호자의 축복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가정으로 산업 현장으로 우리 후대들 학업 현장으로 전 237 현장으로 흘러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문제 앞에 질병 앞에 위기 앞에 절대로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무리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을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신자가 알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힘 가지고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악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힘 가지고 재앙 맞고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앞에 신앙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앞에 신앙을 고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질병 앞에 신앙을 고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낙심과 실패 앞에 신앙을 고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 가진 자는 싸우지 않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자는 경쟁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디 가도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여,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없애신 제사장이여, 지옥 권세 운명에서 해방시키신 참 선지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힘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하며 불안했습니다. 저들에게 참 소망을 전달하는 증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힘이 전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이 바로 기회요, 바로 시간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질병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할 때 하늘 문 열리고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능한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립시다.